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씨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오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부터 2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족장시대의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장자는 차자보다 더 큰 명분과 권한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부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장자에게 있는 명분과 권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동생 야곱은 불과 몇 초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을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형인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다녀오면 무척 피곤하고 시장의 집을 간파한 야곱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그때를 맞춰서 맛있는 팥죽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형 에서에게 팥죽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자신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에서는 그저 자신의 배가 고팠을 뿐인데 그것을 심히 과장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며 아무렇지도 않게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이로 인하여 장자의 권한을 가지게 됐고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지금도 현존하는 국가의 이름이 됐습니다. 물론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반면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됐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이방인 곧 주변인으로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이 됐으며 지금은 그의 자손이 존재하는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장자권이라는 특권은 에서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에서의 공덕으로 혹은 에서의 열심으로 에서가 두 손에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말은 본래 장자의 명분은 에서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는 그것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그 무엇이 절대 아닙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사용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명분을 가벼이 여겼고 본래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에서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20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두 집을 짓는데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대단히 많은 자재들이 필요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엄청난 양의 목재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대들보로 쓸 수 있는 거목들을 구하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양의 목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두로왕 히람에게 레마돈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양식을 히람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오늘 본문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한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내주었습니다. 히람이 그 성읍들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가불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히람의 반응을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성읍을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다소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많은 도시들과 비교할 때에 갈릴리 땅은 중요한 지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별로 정치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솔, 무기또, 게솔은 정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중요한 땅입니다. 이 무기또로 특히 무기또라는 도시는 이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무기또라는 도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들을 단단하게 쌓는 일 또한 물론 중요합니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들의 성들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건축하고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건조하고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오는 일은 나라의 재정에 대단히 큰 유익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을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나 왕국들은 왕이 곧 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운 인물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물론 나라를 안전하고 태평성대로 이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왕들이 해야 할 일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굴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라와 백성을 가장 평안하게 만드는 왕의 근본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성읍들을,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도시들을 더 강하게 건축한다는 명목 아래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취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솔로몬이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팔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영구히 팔지 말라라는 명령을 왕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단단한 성읍을 짓기 위하여, 강한 도시를 짓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성읍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자제대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으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한 명령 또한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진 지혜의 왕이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열왕기서의 기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혹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작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들을 조금씩 어기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솔로몬이 생각했던 작은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성전과 그토록 단단하게 쌓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불과 몇십 년 뒤에 둘로 쪼개져 버리고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눈으로 재고 때로는 측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작다 한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하나님의 명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미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국회가 조성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여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로 사용해 달라고 무엇보다 두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미국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태어난 중국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핍박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비난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영달과 살인 사용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온전하게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나라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관들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귀중히 여기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잣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명령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